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받는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명령으로 준 것이 많이 있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것이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를 순종해라, 공경해라 말씀합니다. 신명기 5장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모세가 받은 계명은 두 개의 돌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돌판에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 섬겨라, 다른 우상을 만지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아라. 그리고 또 다른 돌판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는 인간과 인간,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준 것입니다. 그것의 첫 번째가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첫 번째로 주어진 말씀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인간과 인간 관계 속에 가장 중요한 그런 말씀으로 첫 번째 말씀으로 그렇게 해주셨냐?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그냥 나옵니다. 그냥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무슨 교육이 필요하지 않아. 내가 아이를 사랑해야 되겠다, 이건 노력이 필요하지 않아. 그냥 아들, 딸을 향한 사랑은 그냥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냥 흘러나오는데 부모를 향한 사랑은 그냥 되질 않아요. 노력해야 되고 배워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배우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부모님을 향한 사랑이 나가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그 어머니가, 그 할머니가 혼자야, 남편이 없어. 이 시대에 남편이 없다라는 것은 보호자가 없는 겁니다. 여자는, 이 당시에 여자는 직업도 가질 수도 없고 상속도 받을 수도 없고 통장을 만들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먹고 살죠? 남편이 먹여 살려야 되는데 남편이 없어. 그러면 아들이라도 있어야 돼. 근데 아들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의 첩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이 먹여줘야 내가 살게 돼. 그리고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어머니, 그 할머니 중에 남편이 없이 사는 사람, 아들이 있고 손자가 있다면 먼저 집에 가서 효를 배우게 해라. 공경하게 해라. 지금 목회하고 있는 사람, 야, 네 어머니는, 네 할머니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는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만 해. 야, 직장 다닐 것도 없어. 너는 교회 와서 열심히 전도만 하고 기도만 하고 예배만 해. 성경 읽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말이죠.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야, 네 신학생 중에, 네 교회 집사 중에, 권사 중에, 장로 중에 지금 엄마 혼자 있어서 어디 월급도 없고 어디 먹여 살릴 사람도 없고 그러냐? 그러면 얼른 집으로 보내라. 집으로 가서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것을 배우게 해라. 왜 이런 말씀을?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다. 아멘. 이게 바로 삶에 있는 예배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사랑은 안 배워도 되지만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배워야 되고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시대가 변화도 변함이 없지만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기 너무 쉽기 때문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준 것입니다. 자녀의 사랑은 어머니, 아버지가 치매가 걸려도 들어와요. 엄마, 아빠가 치매가 걸렸어도 자녀를 향한 사랑이 이렇게 있어. 그런데 부모를 향한 공경의 마음, 사랑의 마음, 감사의 마음은 아니라는 거죠.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생각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해요? 부모님. 예, 지난주에 어느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작년에 이렇게 저를 만났을 때는 부모님을 용서하시오, 아버지를 용서하시오, 이렇게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부모 뭐 용서할 거 있나 그랬는데 자기가 깨달은 게 이제까지 자기는 아버지 없이 산 것처럼 됐다는 거죠. 아버지에 대한 기쁨도 감사도 하나도 없고, 아버지 얘기 나면 잘못했어 재산 다 말아먹게 만들고 우리 고생하게 만들고 엄마 고생하게 만들고, 아버지가 없었어. 분명히 있었는데 아버지가 없이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버지를 용서하고 이번에 가니까는 이번에 또 이렇게 만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아버지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한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잃어버렸었는데 아버지 어머니의 은혜를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일기장을 봤는데, 누구와 오늘 어디 갔었다, 누구와 어디 식당에 갔었다, 누구와 오늘 내가 뭐 했다, 대부분 자기 얘기가 들어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한테 너무 사랑을 받았구나. 아버지 사무실에 가서 얼마나 장난을 치고 배트맨 노래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너무 행복했다는 거죠. 근데 이걸 다 까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구나, 나는 아버지와 너무 좋은 관계였었구나, 이거를 다 까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엄마가 나한테, 우리 아빠가 나한테 잘못했어, 우리 집안 말아먹고 아버지 그렇게 사업 실패해서 사업 실패해서 고생한 것은 있는데, 이제까지 사업을 잘해서 우리한테 월급을 갖다 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까먹고 한 번 딱 실패해서 고생한 것 가지고 다 말아먹고 우리 고생시키고 그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정말 좋은 성품, 그 DNA까지도, 성격까지도, 기술적인 면까지도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다 물려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을 배우고 노력하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이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연한 일이다. 이걸 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아, 이게 아니라 너 낳아주고 너를 길러준 어머니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일이다. 기본적인 것이 안 된 사람이 위의 것을 잘할 리는 없습니다. 기본이 충실해야 됩니다. 운동을 하던 어떤 기술을 배우던 항상 처음에 배우는 건 뭐래? 기본. 그래서 미술학원 가면은,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미술학원 애들이 뭘 배우나 이러고 쳐다보니까 처음 들어가면 이거 그리더라. 이거 선, 이 선, 미술 가르쳐 줘야지. 문 가서 선 가지고 계속 자루 그으면 될 텐데 계속 이거 연습할. 근데 애들이요, 이게요 일직선으로 가요. 이것만 연습해 가면 기본이야, 기본. 기본이 돼 있어야 나머지를 잘 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도리다. 그렇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부모와의 관계는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이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않는 것, 간음하지 않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 이거 다 필요합니다. 근데 이 관계의 기본이 뭐냐면 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내가 내 부모를 존중히 여기면 부모님의 아들, 딸, 집, 내 형제, 자매들, 사촌까지도 다 누군가의 아들, 딸이야. 얼마나 사랑받는, 얼마나 귀한 아들, 딸, 이렇게 보게 되면 내가 볼 때 아무리 원수 덩어리일지라도 이 사람을 해할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저 사람 누구의 아들, 딸이야? 저 사람 정말 아버지가 어머니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는 딸인데, 이렇게 쳐다보게 되면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폭행하게 되어지고 왜 사기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머니 아버지를 존중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몇 년 됐죠. 어느 분이 이렇게 저를 딱 이렇게 봤는데, 목사님 이분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통 그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딱 보니까 저 사람은 심각해요. 얼굴이 보니까 심각해. 얼굴이 심각하게 생긴 게 아니라 내가 느끼기에 뭔가 문제가 많아.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나요? 내 마음에 무슨 감동이 오냐면
권위자와 문제가 있다. 아버지와 많은 문제가 있다. 그럼 아버지와 많은 문제가 있으면 어떤 일이 생겼나요? 직장을 자주 바꿨다. 1년도 못 있어서 바꾸고 그랬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혹시 직장 자꾸 바꾸시냐 그랬더니 바꾼다는 거죠. 오래 있어봐야 1년 5개월 6개월, 짧게는 9개월 그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왜 자꾸 바꾸세요?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겠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버지하고 관계가 어떠세요? 그때 얼굴이 싹 변하는 거예요. 굳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1년에 한 번 집에 가요. 명절 때. 그리고 가서 아버지 얼굴 보지도 않고 집에 들어갔다가 자기 방으로 쑥 들어갔다가 어머니가 밥 먹으라 그러고 와서 아버지 얼굴 보지도 않고 밥 그냥 먹고 그냥 갑니다 하고 그냥 오는 거예요. 명절에 한 번 아버지 대화하지도 않아. 얼굴이 싹 굳어지고. 그래서 당신이 왜 회사를 자꾸 바꾸는 줄 아세요? 이 사람이 고대 나온 사람이에요. 고대 뭐 그냥 웬만하면 들어가는 데는 아니잖아요. 그죠? 네. 고대 나와서 실력도 있고 덩치도 좋고 얼굴도 잘생겼어. 그런데 직장을 자꾸 바꿔. 결혼은 안 한 것 같았어요. 결혼해도요 되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고대 들어가기가 이게 정말 이게 수능에서 한두 개 틀려야 들어가요. 3개 틀렸다 못 들어가. 얼마나 돼도 거의 완벽해야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거기 졸업했어도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안 되니까 아무리 실력 있으면 뭐하냐고. 그냥 자꾸 회사 여기 뭐 적응 못해서 하여튼 1년 주기로 바꾸고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랬어요. 당신의 아버지에 대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아버지가 얼마나 나한테 잘못했는지 따지지 말아라. 누가 잘못했나, 누가 더 많이 잘못했나 따지지 말고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부모님이 나한테 상처 준 거에 대해서 다 용서를 해드려라. 그리고 축복해라. 반드시 축복해야 된다. 부모님과 상관이 없다. 내가 반드시 용서해드리고 내가 축복할 건 축복하고 감사할 건 감사하고 그렇게 할 때 놀라운 문들이 열려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부모님을 왜 공경해야 되느냐? 모든 인간관계, 목사님과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교수님과의 관계, 사장님과의 관계, 대통령과의 관계, 모든 리더들과의 관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좋은 관계 있는 사람은 자랑스럽고 존경스럽고 사랑스럽고 하는 그런 사람은 목사님을 만나도 목사님이 실수, 허물, 문제가 많아도 사랑스럽고 존경스럽고 선생님도 마찬가지, 사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잊지 않으면 아무리 완벽한 인격적인 사람,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를 만났어도 다 좋은데 우리 목사님이 이런 게 없어 라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예수님 같은 남편을 만났어도 내가 아버지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있다면 좋은 관계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남편에 대해서 반드시 불평, 원망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이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는 법보다 맨 앞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부모 공경을 명령하셨는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에 대한 형벌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17절에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때리기만 해도 죽여라. 자기 아버지를 저주했어? 어머니를 저주했어? 저건 죽여라, 죽여. 아니 사람이 하나님 아닌가요? 그런데 악의 씨는 절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가 되고 네가 땅에서 잘 되는 일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악은 씨가 퍼져지게 돼 있어요. 요즘 부모님들은 별로 존경을 받지 못해요. 네, 아빠는 돈 벌어오는 기계, 엄마는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학원 태워다주고 하는 자식 뒷바라지라는 그런 기계. 나를 위해서 돈 벌어와, 나를 위해서 옷 살 번, 나를 위해서 이거 해주시오. 그럼 엄마 아빠는 자식
자식을 위해 사는 존재로 전락해버렸어.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버렸어. 당연한 것처럼. 내가 쓰는 돈 당연히 벌어와야지. 요즘에는 내가 결혼하는데 당연히 집 내놔요. 아니 부모가 나 낳았으면 나 결혼할 만한 집 전세라도 뭐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당연히 요구합니다. 그래서 거의 결혼하는 사람들이 부모님한테 지원을 받아서 결혼합니다. 물론 이제 너무 형편이 이렇게 부동산에 너무 뛴 상태라서 그렇게 된 것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것은 너무 당연히 여긴다는 거죠. 네 부모를 공경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벌이 거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부모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에 대한 책망과 형벌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공경하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티마오인데 따라합시다. 티마오. 높이 평가하다. 높이 평가하다. 가치를 두다. 존경하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높이 평가해라. 부모님을 가치 있게 여겨라. 존경하라.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부모님을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자랑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부모님 이거 바꾸세요. 저거 바꾸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렇게 하지 마세요. 이게보다 아니 부모님을 갑자기 여러분 대학 보낼 거예요? 아니잖아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있는 그대로 자랑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반면에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한국노동연구원이 자녀 한 명을 낳아서 만 18세까지 키우는데 비용, 시간, 그 시간에 내가 나가서 돈을 벌고 이런 것을 다 따지니까 18세까지 키우는데 4억에서 4억 5천이 들어간대요. 대학생이 아닌데도. 내가 학원비 내고 용돈 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내 아이를 키우는 동안에 내가 밖에 나가서 일 못한 거 이런 걸 다 따지니까 4억이나 4억 5천.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를 키운 건 여러분 어마어마한 부자인 겁니다.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다가 대학교를 또 들어간다 그러면 2억이나 2억 5천이 또 들어간다는 거죠. 자녀 키우는 건 정말 큰 축복입니다. 이 돈에 비해서 우리가 아이들 때문에 살게 되고 아이들 때문에 용기를 얻고 아이들 때문에 행복해하고 아이들 때문에 치유를 받게 된 것은 비교할 수 없는 돈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기쁨과 행복도 있지만 많은 희생과 헌신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23장에 시작. 아멘.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즐겁게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들이 받고 싶은 선물 첫 번째가 뭘까요? 61%가 현금이래요. 61%. 2위가 뭔지 아세요? 여행하는 거래요. 여행. 네. 3위가 뭔지 아세요?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거래요. 가족과 함께. 어떤 분들은 사랑의 편지. 여러분 지난주에 감사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루에 5분, 10분 감사의 시간을 갖자. 감사의 시간을 가지셨나요? 네. 웃는 사람은 그 웃음의 의미가 일주일에 한 번은 감사 편지를 쓰라고 그랬어요. 썼나요? 써본 사람. 감사 편지 안 썼어요. 저도 사실은 쓰진 않았어요. 그러나 편지지는 좋습니다. 감사의 편지지. 그 신사임당에 나온 그 편지지. 거기다가 쓰질 않아도 편지지는 줘야 돼. 따라합시다. 편지는 못 줘도
편지지는 주자. 감사의 마음. 좋은 간증 다 필요해. 감사해. 그래, 필요해. 그러나 10마디 감사보다 아주 편지지가 좋으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부모를 즐겁게 해라. 부모님은 아이고 괜찮다고 저희 부모님도 그래. 대학생 셋인데 괜찮다고 우리는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드려야 나한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다 나한테 오겠지만 내가 드릴 때 내 부모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감사해라. 부모님이 야 기쁘다, 와 감사하다, 이렇게 될 때 너희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부모님의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자랑스럽게 여기셔야 됩니다. 부모님의 연약함과 실수, 허물들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는 용서하고 덮어드려야 됩니다. 실수합니다. 노인이 되면 될수록 행동이 느려진대요. 그래서 어린 아이에 비해서 노인의 행동이 10배나 느리답니다. 노인은 천천히 이렇게 걷는데 애들은 팍 움직인대. 10배나 느려. 먹는 것도 자꾸 뭔가 떨어뜨리게 되고 물도 쉽게 쏟게 되어지고 넘어지게 되고 느려요. 생각하는 게 느리고 숫자 계산이 느리고 상황 판단이 자꾸 느려. 그럼 왜 이렇게 진짜 옛날에 한 번도 왜 저래? 이게 아니라는 거지.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했던 얘기 또 할 수 있고 기억이 잘못됐어. 아 저렇게 안 했는데 저렇게 또 얘기하시네. 아 그건 안 그래요. 이렇게 하기보다 그냥 아 그랬어요. 아유 그랬군요. 내가 안 한 것까지 했다고 뭔가 덤치기 쉬울 때 아이고 죄송해요. 다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덮어드려라. 사실 그거 내가 한 게 아니라 둘째가 한 거거든요. 이게 아니고 덮어드리고 또 덮어드리고. 행동이 느려지기 때문에 실수가 너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노인들하고 젊은 사람들하고 밥 먹으려면 부담을 갖는다는 거죠. 왜냐면 먹다가 자꾸 떨어뜨리고 국도 떨어뜨리고 막 여기 막 자꾸 뭔가 묻어쌌고 이렇게 하니까 이 젊은 애들하고 먹으려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노인끼리 따로 먹으려고 한다는 거죠. 다 덮어드리시고 이해하시고. 아멘. 네, 여러분도 같이 떨어뜨리고 부모님이 물 쏟으면 여러분도 함께 물 쏟아버리시고. 그래. 아이고 나는 이게 젊은데 왜 그러나 이러면서 그럴 때 편안해 하신다는 거죠. 즐겁게 하라. 기쁘게 해드려라. 부모님의 연약함, 실수, 허물까지도 다 덮어드리고 그리고 받아들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공경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항상 부모님 뜻대로 해야 될까요? 공경한다고 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항상 부모님 뜻대로 해야 되나? 이 공경하라는 것은 높이 평가하다, 가치를 주다, 존경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부모님 뜻대로 하는 것이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가치를 두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린이나 미성년이라고는 부모님 뜻을 잘 따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성년이기 때문에 경제도 지원받고 영향을 많이 받아야 돼요. 부모님의 뜻을 그대로 따라드려야 됩니다. 근데 성년인데 재정이 자립이 안 됐고 죽어도 부모님께 의존하고 있다. 부모님 집에 살고 있고 용돈도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받아 쓰고 있다. 여전히 여러분이 성년이지만 부모님의 뜻을 잘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재정이 자립이 됐어. 집도 부모님과 떨어져 살아. 이렇다면 부모님 뜻을 잘 따르기보다는 부모님의 의견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이제는 성년이야, 성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뜻, 그분의 의견을 신중하게 받아들여서 고려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대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결혼했다는 의미는 재정으로 자립이 됐고 죽어도 독립이 됐다라는 것은 부모님의 의견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부간의 연합,
부부간에 서로 의견을 맞추고 부모님의 의견을 들어서 다시 또 조율을 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결정해야 됩니다. 내 부모를 존경해라, 순종해라 라고 하는 것에서 모든 것을 부모님의 뜻대로 다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태, 재정의 자립의 상태, 주거의 독립의 상태에 따라서 성년인지 아닌지의 상태에 따라서 부모님의 영향, 여러분이 결혼한 사람이라면 부모님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부부간의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먼저 우선된다는 것입니다. 예, 부모님, 남편, 아내, 아들, 딸 중에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성경은 남자에게 말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러니까 결혼이 뭐냐면 부모님과 떠나라. 결혼은 결혼이고 부모님과는 부모님과 관계가 있고 아닙니다. 부모를 떠나서 네 아내와 하나가 되라. 그래서 결혼한 사람은 부모님보다 부부가 먼저입니다. 의견이 먼저예요. 부모님의 의견보다 부부의, 내 아내의 의견, 내 남편의 의견이 먼저입니다. 항상 옳다 이게 아닙니다. 먼저 고려의 대상이 되고 먼저 하나가 되고 그리고 부모님의 뜻을 물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다시 또 같으면 괜찮지만 다르면 또 생각해 보면서 다시 또 기도하고 의견을 또 나눠야 됩니다. 우선순위는 부모님이 아니라 결혼한 사람에게는 부부, 결혼 안 했다? 부모님과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 결혼 안 했는데 부모님으로부터 재정 자립이 됐고 주거가 독립이 됐다. 영향력이 조금 그렇게 많이 의견을 안 들어도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재정적으로 자립했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나한테 성년의 어떤 스스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더 많이 부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무시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영향력에서 조금 멀어지게 됐다. 조금 더 멀어진 것이 아니라 자유와 독립이 조금 더 강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는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려면 공부 잘해야 돼요. 좋은 대학 나와야 돼. 그래서 그냥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막 공부, 영어, 수학 막 열심히. 그래서 얘는 공부 쪽이 아니다, 예체능 쪽이다. 그러면 그때부터 벌써 예체능, 유치원 때부터 얘를 어느 대학 보내야 되나. 그러니까 그 대학 보내려면 지금 머리, 언어, 수학 아니면 예술 어떤 쪽으로 가야 되나. 유치원 때부터 벌써 분별해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 때면 벌써 딱 결정이 나와야 돼. 얼마나 공부해야 돼. 그렇게 공부 잘해야만이 너는 미래가 잘 된다. 이렇게 돼. 또 외모가 있어야 돼. 그리고 돈도 있어야 되고 거기다 금수저라고 말하는 집안적인 배령도 필요하고. 그래 보니까 웬만한 직장에 이렇게 보면 다 아름아름해서 이렇게 저렇게 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거의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사장님이라도 그렇게 되는 거야. 공식적으로 안다고 해도 아는 사람 채용하게 돼 있지. 그걸 뭐라고 할 수 없어. 근데 그렇게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기회는 모두에게 가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네가 잘 되려면 이게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걸 얘기하지 않고 네 부모를 공경해라. 아멘. 여러분도 알지만 제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정말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길 원하고 병이 치유되길 원하고 기적이 나타나길 원하고 인생이 바뀌어지길 원하고 저는 정말 그걸 사모합니다. 근데 제가 어느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스스로 하나님을 잘 느낍니다.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거, 저 사람에게 뭐가 묶여 있구나, 저거 묶인 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구나, 이런 걸 하나님의 감동을 잘 주세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상담할 때도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좀 희한하게 그렇게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님 지난번에 이렇게 기도해 줬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는 일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래 그런 일이 일어나요. 참 제가 봐도 그거 참 희한하지, 그거 참 희한하지 이렇습니다. 그런데 단계마다 제 능력이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것을 제가 알아요. 근데 제가 한번 어떤 업그레이드 되어졌냐면, 제가 한번 기도 이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뭔가 나한테 거리감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내가 예수님 하면 너무 편안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러고 있으면 마음에 감동 오기 시작해요. 그럼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해요.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이 조금 뭔가 아주 거리는 아닌데 약간 뭔가 거리가 약간 뭔가 느껴져. 그래서 내가 이건 뭔가 문제가 있구나, 나한테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아버지와 문제가 있죠. 알려주세요. 내 뭔가 아버지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알려주세요. 이랬더니 두 마디도 안 해요. 알려주세요 라고 그랬더니 딱 두 마디가 튀어나옵니다. 내가 내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 창피해, 우리 아버지 무식해, 이 두 단어가 딱 떠오릅니다. 오래 기도 안 했어요. 두 마디도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이게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나오는데 앉으면서 하나님, 내가 아버지한테 뭔가 문제가 있죠. 물론 제가 집회를 몇 년 다닐 때, 지금 10년 넘게 이렇게 하고 있지만 몇 년 다녔을 때 혼의 순종에 대해서 내가 많이 말씀을 전하고 아버지와의 어머니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많이 말씀을 전했는데 저는 모르고 있었던 건데 뭔가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알려주세요. 딱 꺼내자마자 두 단어가 쑥 떠올려. 아주 쑥 떠오르는데, 여러분, 쥐구멍이라도 있었으면 들어가고 싶다, 숨고 싶다라는 말은 바로 그런 거예요. 제 평생에 그것을 처음 느껴보는 것 같아요. 부끄럽고 숨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내가 얼마나 부끄럽게 되는지요. 근데 내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내가 있었어요. 어느 때인가 그랬더니 사춘기 때예요. 한 달, 두 달 지나서 하나님, 내가 말은 안 했죠. 그랬더니 말은 안 했어도 네 마음으로 분명히 비판했잖아, 부끄럽게 여겼잖아. 그래서 말은 안 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서 분명하게 두 단어가 있었어요. 몇십 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기억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부끄럽고, 아니 이것을 갖고 있는 내가 가서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고 공경해야 되고 말씀 전하고 막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은혜 받고 이런 일을 하고 다녔다는데 너무너무 부끄럽고 막 창피하고, 이걸 왜 이제 알려주셨을까 너무너무 막 창피하고 부끄럽고 막 그런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죄인은 인정해야지. 하나님, 내가 그랬어요. 정말 부끄럽지만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이제 제가 아버지에 대한,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고마운 것, 자랑스러운 부분, 감사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계속 고백했습니다. 계속 하나님, 이런 아버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하나님의 생각나는 대로 감사합니다 이러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집니다. 저는 그 시점으로 사람들이,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 또 저와 주변에 있는 같이 사역하는 분들, 나보다 나이가 많고 나보다 잘 하나님과 친밀한 예배도 잘 풀어내는, 말씀도 잘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내가 그 시간을 갖는 즉시로 이상하게 나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요. 저 위에 있는 분으로 저렇게 안 봤는데 나를 굉장히 높은 단계에 있는 권위자로 여기게 되고, 그리고 집에 내려오니까 아내나 아들, 딸이 나를 대할 때 우리 남편, 우리 아빠 하면서 위로 올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집회 다닐 때마다 역사하는 것이 달라요.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게 달라요. 내가 내 아버지를 마음으로라도 부끄럽게 여긴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정말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자랑스럽게 여겨라, 감사해라 라고 하는 것, 가치를 높여드려라, 이렇게 할 때 네가 잘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들이 돈 좋아하잖아요. 저는 이제까지 집회 다니면서 목사님 얼마 사례비 드려야 돼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교회가 작은데 어떻게 사례비를 얼마 드려야 된대요? 내가 한 번도 얼마 줘야 됩니다 해본 적도 없고,
어느 교회에서는 얼마 줬었어요. 그런 말 해본 적도 없어요. 오직 내 아내만 압니다. 뭐 집안 사람이니까 애들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권위에 대한 것을, 아버지에 대한 것을 풀고 그 다음 주에 집회 나간 때부터 사람들이 희한하게 체중이 달라졌어. 그냥 조금 올라간 정도가 아니라 아주 어떻게 이렇게, 아니 이 교회에서 어떻게 그렇게 쫙 열어주셨습니다. 네가 잘 되리라. 그래서 저는 알아요. 좋은 데 나와야 돼. 좋은 대학 나와야 돼. 실력도 있어야 돼. 돈도 있어야 돼. 집안에 힘도 있어야 돼. 잘생겨야 돼. 건강해야 돼.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네 부모를 존중히 여겨라. 그리고 제가 한 달 그 일이 있은 뒤에 한 달 지나서 제가 시골에 내려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6월이나 7월쯤 됐었던가 봐요. 그게 뭐 제 아버지가 이렇게 머리숱이 몇 개 없어요. 머리숱이 펑한 정도가 아니라 진짜 머리숱이 몇 개 없어요. 그리고 뭐 예배 드릴 때만, 교회 갈 때만 수염을 깎으시니까 그냥 수염은 이만큼 자라셨고, 뭐 그 반 흑인 농사 져서 시커멓게 80이 넘으면 노인 쭈글쭈글 농사 지십니다. 뭐 평일에 갔으니까 그냥 평상복을 입고 나오시. 평상복이라는 게 일하는 그런 옷이니까 뭐 좋은 옷 그런 게 아니죠. 근데 제가 아버지 얼굴을 딱 봤는데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 아버지 얼굴이 저렇게 사랑스러웠나. 제가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 아버지 얼굴이 그렇게 사랑스러워서. 그래서 한참을 쳐다봤어요. 어떻게 저렇게 사랑스러워지? 나 한 번도 못 봤네. 내가 이제까지 한 번도 내 아버지 얼굴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사랑스럽지? 한 번도 못 봤어. 눈물은 계속 나는 거야. 저렇게 사랑스러운 아버지가 있었구나. 근데 난 한 번도 못 봤어. 내 아버지가 저렇게 사랑스러운 분이구나. 한참을 쳐다봤어요. 눈물은 계속 나요. 근데 떼고 싶지 않았어요. 이 눈을 뗄 자가 없었으면 어떡하나 싶어서 너무 사랑스러워. 네 부모를 존중히 여겨라. 네가 잘 되고. 아멘. 이 말씀 준 것은 네 부모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옳은지, 경제적으로 얼마나 뛰어난 전수를 갖고 있었는지, 사회적으로 얼마나 좋은 명성을 가졌는지, 가정적으로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는지, 이런 것이 하나도 없었어. 이런 부분이 존경할 만이 하나도 없었어도 너를 낳아주고 너를 길러준 부모니 너는 존중히 여겨야 돼. 그분들을 가치 있게 여겨라. 그분들을 사랑해라. 네가 잘 될 것이다. 저는 정말 잘 되는 사람이에요. 정말. 저는 생각해보면 나는 잘 되는 사람이구나. 이걸 느껴요. 내가 뭐가 있을까요? 가진 게 없어요. 근데 난 잘 되는 사람인 걸 내가 알고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 나한테 기도받길 원하는 거고, 목요 집회 하는데도 그렇게 멀리서 오게 되어지는 거고 해요. 왜? 잘 되니까. 만나면 잘 되니까. 나는 잘 돼요. 진짜 그래요. 왜? 내게 뭐가 있어서. 저는 우리 형제들이 있지만 부모님이 이 세상의 삶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또 이 세상에서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있을 때라도 7 남매 키우신 거 복받고 상급받아야 되지만 내가 제일 부모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제일 기쁨이 되는 아이들이 되기를 원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나에겐 그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 때문에 내가 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가 잘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잘 돼야 됩니다. 어떻게? 지금 영어 단어 외우시고 지금 수학 공부하실래요? 그런 거 재주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존중 여기세요. 실소험을 다 덮어드리시고 부모님이 정말 문제가 많은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식도 키우지도 않고 밖으로 돌고 자식들 공부시키는 거 경제적인 전혀 책임지지 않고 밖으로 돈 부모도 있어요. 그러나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에 대해서 여러분은 존중히 여기시고 고마워하시고 감사하시고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야, 나는 잘 되는 사람이구나. 아멘. 야, 나는 참 잘 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잘 됐구나. 이제까지 나의 삶은 잘 됐구나. 앞으로도 나는 잘 되겠구나. 그리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잘 되게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일이 여러분 부모님 공경하는 걸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효도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할 때가 있고 지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어떤 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행은 가슴이 떨릴 때 해야지 팔다리가 떨릴 때 여행하면 안 된다. 가슴이 떨릴 때 이게 여행이 되는데 부모님이 팔다리 떨려가지고 그때 여행시켜 드리려고 그러면 이게 뭐 이게 여러분 아직 시간 있을 때 아이들도 양육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멀리 가라는 게 아니에요. 잠깐 앞에 가더라도 여러분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이 말한 대로 여러분 따르기보다 됐어, 괜찮어, 대학생 3명인데 어떻게 그것까지 챙기냐, 이러지 말아야. 이것이 본심이 아닌 걸 알아야 됩니다. 오지 마라, 차 밀린다, 사고 나면 어떡하니, 오지 마라. 이것이 본심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얘기는 보고 싶지만 너희들이 피곤하면 널떨까 걱정스럽다. 나도 너희들 얼굴 보고 싶지만 오다가 사고 나면 어떡한다니, 안 봐도 괜찮으니까 그걸로 됐다 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읽으셔야 돼요.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시고 부모님께 감사하시고 부모님의 가치를 높이시다 보면 그 내면에 있는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잘 되는 사람 되십시다.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어요. 나만큼 잘 되는 사람 되십시오. 축복하는 것은 나보다 더 잘 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정말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하는 것 보고 우리 부모님께 상급을 주세요. 할 수 있는 사람들. 아멘. 그렇게 정말 잘 되는 인생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분노하고 때로 저주했던 것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게 해주세요.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기도 이렇게 어려운데 옛날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그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에게
아버지 어머니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분들이 나를 믿음으로 양육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를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셨고, 옳게 살아야 된다. 야, 욕먹으며 살면 안 돼. 그렇게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 감사를 고백을 못했지만 이 가정의 날을 통해서 나의 부모님께 감사를 표현하게 하시고, 이미 돌아가신 분일지라도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 안에 사는 일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에게 큰 상급이 면류관이 더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